얼굴은 절대 속이지 않는다. 말로는 괜찮다 해도 얼굴은 이미 인생의 결말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점을 찾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정확한 답은 매일 거울 속에 있다. 얼굴은 마음의 기록이고 삶의 결과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품고 버텨왔는지 그 모든 것이 얼굴에 찍혀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다.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다. 그래서 복은 갑자기 오는 것 같아도 이미 얼굴에서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다. 복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된 표식이 있다. 타고난 미모가 아니라 살아온 흔적의 방향이다. 이제 그 7가지를 밝힌다. 첫째, 눈이 맑다. 큰 눈이 아니라 욕심이 덜한 눈이다. 남을 미워하지 않은 눈, 비교에 오래 머물지 않은 눈이다. 이 눈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과 기회가 붙는다. 둘째, 미간이 풀려 있다. 늘 찡그린 얼굴은 인생을 싸움으로 끌고 간다. 복 많은 얼굴은 힘이 빠져 있다. 힘을 빼는 법을 배운 사람의 얼굴이다. 셋째, 입이 험하지 않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낀 얼굴이다. 입으로 쏟아낸 독은 전부 자기 얼굴에 남는다. 복 많은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배웠다. 넷째, 턱이 부드럽다. 이를 악물고 버틴 인생은 얼굴에 각이 선다. 복 많은 얼굴은 버티지 않는다. 흐르고 받아들이는 힘이 턱에 남는다. 다섯째, 얼굴에 온기가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사람을 차갑게 대하지 않은 얼굴이다. 따뜻함은 가장 강한 복의 신호다. 여섯째, 이마가 밝다. 속이지 않고 뒤에서 다르지 않았던 사람의 얼굴이다. 후회와 두려움이 적은 삶은 이마를 가린다. 일곱째, 표정이 단정하다. 화려하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삶을 함부로 쓰지 않은 얼굴이다. 이 7가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얼굴은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인생도 반드시 바뀐다. 오늘부터 거울을 다르게 보라. 얼굴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 세워라. 복은 이미 그 얼굴을 보고 오는지 돌아서는지를 결정하고 있다. 눈이 탁해진 순간 그 인생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눈빛이 먼저 무너져서 모든 것이 흩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고, 사람이 독해졌다고. 그러나 세상이 독해진 것이 아니다. 눈이 독해진 사람만 늘어났을 뿐이다. 눈은 마음의 출입문이다. 마음속에 무엇을 들이고 살았는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드러난다. 욕심을 오래 품으면 눈이 흐려지고 미움을 오래 품으면 눈이 차가워진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 하셨다. 이 3가지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곳이 바로 눈이다. 복 많은 사람의 눈은 특별하지 않다. 크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다. 다만 덜 묻어 있다. 남의 인생을 훔쳐보지 않은 눈, 비교로 밤을 새우지 않은 눈, 남 잘되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지 않은 눈, 이 눈은 자연스럽게 맑아진다. 눈이 맑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사람이 모인다. 이유 없이 믿음이 생기고 이유 없이 기회가 열린다. 이것이 복이다. 반대로 눈이 흐려진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피곤함을 준다. 가만히 있어도 경계하게 만든다. 눈빛 하나로 이미 인연이 닫힌다. 눈은 꾸밀 수 없다. 웃고 있어도
화장을 해도 눈은 그대로 마음을 내보낸다. 그러니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눈을 닦는 것이다. 남을 덜 흘겨보고 비교를 멈추고 미운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볼 때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보라. 그 한 번이 눈을 살리고 눈이 살아나면 인생의 길도 다시 열린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눈빛이 바뀌는 순간 이미 들어와 있다. 미간이 굳은 사람은 이미 인생과 싸우고 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얼굴은 이미 패배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서 얼굴이 굳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얼굴이 먼저 굳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진 것이다. 미간은 마음의 긴장이다.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사는지가 고스란히 이 자리에 쌓인다. 불안, 억울함, 조급함, 두려움, 이 5가지가 오래 머무르면 미간은 돌처럼 굳는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라 하셨다. 집착은 손이 아니라 얼굴을 먼저 붙잡는다. 복 많은 사람의 미간은 다르다. 기쁜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힘을 빼는 법을 배운 얼굴이기 때문이다. 미간에 힘이 들어가면 모든 일이 싸움이 된다. 사람을 만나도 이기려 들고 일을 해도 조급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크게 입는다. 그러나 미간이 풀린 사람은 인생을 상대하지 않는다.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필요한 것만 남긴다. 미간은 하루아침에 굳지 않는다. 참지 못한 생각, 끝내놓지 못한 분노, 늘 불안한 상상, 이것들이 하루하루 쌓여 만든다. 그래서 수행은 어렵지 않다. 미간을 풀어주는 연습이다. 숨을 들이쉴 때 미간에 걸린 힘을 내려놓고 숨을 내쉴 때 잘 안 되던 일 하나를 함께 놓아라. 이 짧은 반복이 얼굴을 살리고 얼굴이 풀리면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 복은 바쁜 얼굴을 싫어한다. 늘 긴장한 얼굴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복은 편안한 얼굴을 알아본다. 오늘 거울을 보며 확인하라. 미간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 힘 하나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지금보다 가벼워진다. 이것이 2번째 비밀이다. 미간이 풀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사람 인생을 가장 많이 배신하는 것은 운도 사람도 아니다. 자기 입이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대부분 그 앞에는 말이 있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조금만 참았으면 살았을 말, 그 말 하나가 얼굴을 망치고 인생을 꺾는다. 입은 마음의 출구다. 속에 무엇을 쌓아두었는지가 가장 빠르게 새어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입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칼로 쓰인 말은 반드시 자기 얼굴을 먼저 벤다. 복 많은 사람의 입은 화려하지 않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덜해서 얼굴이 산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입 주변이 먼저 흐트러진다. 입술에 힘이 생기고 말 끝이 날카로워진다. 이 얼굴은 이미 복을 밀어낸 얼굴이다. 반대로 복 많은 얼굴은 입에 여백이 있다. 모든 생각을 말로 옮기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힘이 있다. 입으로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얼굴에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늙을수록 말 많은 얼굴은 사나워지고 말을 아낀 얼굴은 부드러워진다. 수행은 입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필요 없는 말 하나를 삼켜라. 험한 말 하나를 넘겨라.
그 순간 얼굴이 변한다. 말을 줄이면 적이 줄고 침묵을 지키면 복이 붙는다. 입은 작지만 인생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을 잠그는 자물쇠다. 오늘 거울 앞에서 입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라. 그 입이 지금까지 인생을 어디로 데려왔는지 이미 다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다. 입을 살리면 얼굴이 살고 얼굴이 살면 복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를 악물고 사는 인생은 강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버티는 얼굴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그래서 아프면서도 버티고 억울하면서도 버틴다. 그러나 그 버팀은 가장 먼저 턱에 상처를 남긴다. 턱은 삶의 태도다. 밀어붙이며 살았는지,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았는지, 그 선택이 이 자리에 그대로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움켜쥐지 말라 하셨다. 잡을수록 괴롭고 놓을수록 가벼워진다. 복 많은 사람의 턱은 단단하지 않다. 힘이 빠져 있고 각이 심하지 않다. 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놓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늘 이를 악문 얼굴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크게 입는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턱이 먼저 굳는다. 이 얼굴은 이미 삶과 싸우고 있다. 반대로 복 많은 얼굴은 턱이 부드럽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때가 아니면 물러날 줄 안다. 이 물러남이 오히려 길을 연다. 턱은 하루아침에 굳지 않는다. 참지 못한 말, 억지로 견딘 관계, 놓지 못한 욕심이 하루하루 쌓여 만든다. 그래서 수행은 이를 푸는 연습이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 번 더 버티지 말고 한 번 내려놓아라. 그 내려놓음이 턱을 살리고 턱이 풀리면 얼굴 전체가 누그러진다. 복은 강한 얼굴을 좋아하지 않는다. 복은 유연한 얼굴을 따른다. 부러지지 않는 얼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얼굴에 복은 오래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이다. 이를 풀면 인생도 풀린다. 사람이 멀어질 때는 이유가 없다. 말 한마디 없어도 표정 하나로 이미 등을 돌린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얼굴이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세상은 냉정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다. 사람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진 것이다. 얼굴의 온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다고 생기지 않고 지위가 높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남아 온기 혹은 냉기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말이 아니라 태도라 하셨다. 그 태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다. 복 많은 사람의 얼굴은 특별히 웃지 않아도 가까이 가도 부담이 없다. 말을 섞지 않아도 경계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얼굴의 온기다. 차가운 얼굴은 늘 계산이 먼저다. 손해볼까, 밀릴까, 속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이 생각이 쌓이면 얼굴이 굳고 식는다. 온기는 사람을 살린다. 따뜻한 얼굴 하나가 막혔던 인연을 열고 닫혔던 길을 다시 부른다. 그래서 복은 차가운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능력이 있어도 말을 잘해도 얼굴이 차가우면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얼굴의 온기는 작은 선택에서 생긴다. 조금 덜 따지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참아주는 것. 이 반복이 얼굴을 데운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 표정을 한 번 더 부드럽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둘로 갈린다. 차가워져 가까이 가기 힘든 얼굴, 혹은 편안해서 오래 보고 싶은 얼굴. 복은 분명히 선택한다. 따뜻한 얼굴을. 이것이 5번째 비밀이다. 얼굴에 온기가 돌아오면 복은 다시 길을 찾는다. 속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 인생은 속일 수 없다. 그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마다. 사람들은 얼굴에서 눈과 입만 본다. 그러나 이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셨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얼굴이 먼저 기억한다. 복 많은 사람의 이마는 유난히 환하다. 피부가 좋아서가 아니다. 숨길 것이 적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르고 앞에서 다른 삶은 처음엔 편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그 무게가 이마로 올라온다. 걱정과 불안이 이마를 눌러 어둡게 만든다. 정직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정직을 선택한 사람은 밤에 덜 뒤척이고 아침에 얼굴이 가볍다. 이 가벼움이 이마를 밝힌다. 이마가 어두워진 얼굴은 늘 계산이 많다. 들킬까, 잃을까, 버릴까, 숨길까를 계속 생각한다. 이 생각이 이마를 지치게 한다. 복은 정직한 얼굴을 알아본다. 화려하지 않아도, 말을 잘하지 않아도 이마가 밝으면 복은 신뢰한다. 수행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보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 선택이 쌓이면 이마는 자연히 열린다. 오늘 하루 작은 거짓 하나를 내려놓아라. 그 순간 얼굴이 먼저 가벼워지고 이마가 먼저 숨을 쉰다. 이것이 6번째 비밀이다. 숨기지 않는 인생은 얼굴이 먼저 편안해진다. 인생이 어지러운 사람은 집보다 얼굴이 먼저 어지럽다. 삶이 정돈되지 않은 흔적은 말이 아니라 표정에 남는다. 사람들은 바쁘게 산다. 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머릿속은 늘 복잡하다. 그러나 문제는 바쁨이 아니다. 정리하지 않고 사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흐트러진다 하셨다. 그 흐트러짐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얼굴 전체의 표정이다. 복 많은 사람의 얼굴은 특별히 잘생기지 않아도 이상하게 단정하다. 눈, 입, 미간, 턱이 각자 튀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 단정함은 관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삶을 함부로 쓰지 않은 결과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쏟아내지 않고 사람 관계를 막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분하며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의 얼굴은 자연히 정리된다. 반대로 항상 감정에 끌려다니고 사람을 쉽게 끊고 말을 막 쓰고 관계를 함부로 대하면 얼굴은 점점 산만해진다. 표정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두 갈래로 간다. 정리된 얼굴, 혹은 감정에 떠밀린 얼굴. 복은 정리된 얼굴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런 얼굴은 인생을 맡겨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은 얼굴을 꾸미는 것이 아니다.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욕심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정리가 쌓이면 얼굴은 저절로 단정해진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거울 앞에 서서 묻지 말고 느껴보라. 얼굴이 어수선한지 아니면 조용한지. 얼굴이 조용해졌다면 이미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비밀이다. 복은 정리된 얼굴을 끝까지 따라간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있어야 얼굴이 편해진다고. 사람이 잘 풀려야 표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나 인생을 오래 보면 진실은 늘 반대다. 얼굴이 먼저 바뀐 사람이 마지막에 삶을 바꾼다. 복 많은 얼굴은 가만히 있어도 신뢰를 준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이 등을 돌리지 않는다. 이 신뢰 하나로 인생의 절반은 이미 건너간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은 사람을 타고 오고 사람은 얼굴을 보고 머문다. 그래서 얼굴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복 많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한 번에 다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해도 얼굴이 무너지지 않고 이 무너지지 않음이 다시 기회를 부른다. 사람 복은 더 분명하다. 얼굴에 미움이 없고 차가움이 없고 계산이 덜한 사람에게 사람은 오래 남는다. 말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젊을 때의 얼굴 습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보다 얼굴을 믿는다. 약속보다 표정을 보고 능력보다 기운을 본다. 그래서 말년 복은 지금의 얼굴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셨다. 그 받음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얼굴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다면 이미 인생은 방향을 틀었다. 아직 가진 것이 없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 복은 화려한 얼굴을 찾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얼굴을 찾는다. 시간이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본심을 잃지 않는 얼굴, 그 얼굴이 결국 돈을 지키고 사람을 남기고 말년을 따뜻하게 만든다. 사람 인생은 끝에 가서야 보인다. 젊을 때 잘 나가던 얼굴이 말년에 초라해지는 경우가 있고 평범해 보이던 얼굴이 마지막에 가장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산도 자식도 운도 아니다. 얼굴을 어떻게 써왔는가다. 얼굴은 태어날 때 받은 것이지만 그 얼굴로 어떤 표정을 반복했는지는 전부 선택이었다. 미워할지 내려놓을지, 탓할지 책임질지, 버틸지 흘려보낼지, 그 선택이 하루하루 얼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얼굴은 죄가 없다. 얼굴은 기록일 뿐이다. 마음이 지나간 자리, 삶이 머물다 간 흔적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쌓여서 이루어진다 하셨다. 복도 그렇다. 하루아침에 오는 복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인생도 없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얼굴이 되고 그 얼굴이 인생을 부른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산에 있지 않다. 절에만 있지 않다. 사람 속에서 얼굴을 지키는 것이다. 속상한 말을 듣고도 눈을 지키는 것, 억울한 상황에서도 미간을 풀어주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삼켜 입을 살리는 것, 이를 악물지 않고 턱을 풀어주는 것, 차갑게 굴고 싶은 순간에 온기를 남기는 것,
속이지 않고 이 말을 밝히는 것, 하루의 감정을 정리해 얼굴을 단정히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일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느냐고.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딱 하나다. 얼굴이다. 말년에 얼굴이 편안한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보다 얼굴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은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 소리 없이 쌓이고 조용히 머물다. 마지막에 전부 드러난다. 지금 얼굴이 조금 무거워도 괜찮다. 지금부터 바꾸면 된다. 얼굴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한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얼굴은 즉시 알아듣는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복을 지은 날이다. 복 많은 얼굴은 타고난 얼굴이 아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얼굴이다. 그 얼굴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가고 있다. 말년에 남는 것은 결국 얼굴 하나입니다. 이 법문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이 가르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작은 공덕입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 하나를 댓글로 남기면 그 마음은 이미 복으로 쌓이고 있습니다.